반갑습니다. 저 이문재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SIW 선교학교에 또 이렇게 함께 나누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요,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첫 번부터는 없었어요. 근데 어릴 때 자라오면서 장래 희망이 목사여야 되겠다, 그런 장래 희망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꿈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기록부에 보면 신학대학 졸업하겠다, 목사가 되겠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자라오면서부터 꿈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중학교 정도 되면 꿈이 뭐 대통령이 됐다가 또 뭐 간호사가 됐다가 과학자가 됐다가 하는데, 저 자신은요, 계속적으로 잔잔하게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단기 선교를 떠나가면서 이제 청년들 또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서 계속적으로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단기 선교를 해야 선교의 꿈을 가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그런데 막상 단기 선교에 보내고 내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데, 40대 황금 같은 나이에 한번 선교에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40살에는, 40살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황금 같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40대 젊은 그 황금 같은 나이에 선교로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해외 땅, 처음 밟은 땅 필리핀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것에 또 선교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선교 나가기 전에 1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제가 선교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선교적인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중간 평가를 했어요. 10년 한국에 가서 정말 선교적인 목회를 할까, 그러다가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아니다, 이곳에 할 일이 많은데 10년 더 선교해야지.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또 중간평가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국에 갈지 다른 나라에 갈지,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런데요, 1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키우고 세울 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10년이라는 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10년 텀 가운데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슬렘 지역에, 또 어린이 빈민 지역에 또 할 수 있는 일을 더 지경을 넓혀 주셔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선교란 뭘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교는 뭐냐? 삶이라는 겁니다. 삶. 선교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한국 땅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중심적으로 나가는 것, 선교의 삶입니다. 선교의 삶이다. 또한 저는 또 선교를 예배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예배다. 선교는 또한 섬김이다. 선교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생명을 낳아 길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선교와 전도, 이웃에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하늘의 복이 널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행복한 예배가 되고 행복한 삶일 때, 행복한 그 섬김일 때 진정한 선교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우리 석기 선교사님 행복하세요? 예. 예. 단장님은요?
행복합니다. 아, 예.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 행복하게 보입니까? 얼굴에 보니까? 예. 아, 행복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세상, 행복한 현지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며 반드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행복을 정리한다면 뭐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만큼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요, 필리핀 현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고 교회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묵상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인들이 지금으로 제가 한 8년 전, 9년 전부터 묵상 훈련을 시켰어요. 따갈로그 책과 영어 큐티를 만들어서 계속 배부하면서 큐티 훈련을 시켰는데요. 처음에는 그 제본하고 따갈로그 그다음에 영어 책자로 내니까 훈련이 잘 안 되어서 책자가 막 버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계속 묵상 훈련을 시켜야 되나? 이거 아까운 책이 막 내둥기고 하니까 아이고 내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3년 4년 지났어요. 책을 배부 안 하고 그냥 큐티 훈련을 시킬까? 그러다가 그것도 아니다. 또 기다리고 계속 책자로 서로 말씀을 공유하면서 주제 찾기 하고 본문 요약하고 한 구절 생각나는 것들 감동의 성구를 외우고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과 본문에서 오늘의 삶과 적용과 중요한 것은 기도와 나눔. 더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큐티가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큐티가 아니라 쓰는 큐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확인해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되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으로는 제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7, 8년이 지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차츰 말씀에 대해서 익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캠페인과 쓰기, 듣기, 암송, 묵상, 성경 가지고 다니기,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그런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됨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밀감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느냐? 12를 세웠는데 3장 14절 말씀했어요.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제자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와 함께 한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하게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친밀함, 주님이 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신앙의 본질, 이것이 자기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의 말씀함과 하나님의 순종함과 신앙의 본질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얻게 하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주님과 친밀한 속에 있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여라 이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선교사도 그래요. 예수님 없이도 사역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예수님 없이도 사역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사역이 좋아서 막 일을 막 벌이고 막 하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 가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중요한 건 이 말씀과 함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으로 함께 할 때 사역이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먼저 친밀함 속에 일어나고 사역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뭐냐?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신앙의 본질, 주님의 친밀함,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는 삶,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선교에 여기에 굉장히 중심적인 선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속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자기 중심적인 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뭐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난 삶인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건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건지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주님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의 선교를 해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제가 선교한 지요 벌써 어느덧 이제 15년째가 됩니다. 15년째. 필리핀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선교에 대해서 조금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현지 교회를 개척한 지도 벌써 12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 면에서 아주 행복한 선교, 감사한 그 섬김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국에 계시는 개척교회들 그렇게 목회하고 계시는 동역자를 뵈면 어쩌면 보면 또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나 한국교회와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선교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주님께 매달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믿음, 환경적인 믿음이었으나 선교 현장에서 성경적인 믿음을 점점 알아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정말 힘들 때는 어떤 때가 있었냐면 교회 문 앞에요. 주일에 교회 문 앞에
오늘 주일은 쉽니다라고 적어놓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습니다. 힘들 때는. 제가 행복하게 보이지만 또 삶 가운데 힘듦이 많았습니다. 정말 문 앞에 오늘 주일 쉬고 싶어요. 그 마음이 꿀떡 같았어요.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 흥재야, 저 교회가 네 교회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적으로 네 교회나 네가 선교 잘하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주님의 교회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그렇게 제가 대답하고 말하고는 있지만은 내 한 구석 마음 가운데는 내가 잘하고 있지. 내가 잘하고 있지 뭐. 내가 이렇게 진짜 선교에 열심히 하고 그냥 내 힘으로 하나님 힘을 빌려서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는 야, 내가 다 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자꾸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네 교회냐? 네가 선교하냐? 계속 그 대문 질문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나의 교만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세워가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 경쟁심이 야망과 탐심 그런 가득한 사람으로 임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 세포 하나하나 교만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나를 점점 낮아지게 만들고 이렇게 저를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교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점점 모난 부분을 깎아서 둥글게 계속적으로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 위기가 순간순간 많이 있습니다. 야 흥재야, 너 정말 큰일 했다. 땅 한 평 없는 선교지에 와서 한국교회 후원 안 받고 첫 교회를 정말 현지인들과 함께 대단하게 큰일을 이루었구나. 그런 생각들도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 사람들 공짜 근성, 거지 근성을 버리기 위해서. 이 필리핀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부자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들 때부터 그냥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다 미국 사람들이 점점 철수하고 그 다음에 한 45년 전부터 한국 우리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지역에 들어가서 또 부분들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히 여기셔서 막 우리 한국 사람 스타일 정도 막 가고 하니까 많이 베푸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이 선교사들을 아주 부자같이 여겨요. 근데 우리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니까 우리가 부자지만 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실정. 근데 그런 가운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짜 근성, 거지 근성을 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는 한국교회 후원 안 받고 한번 교회를 첫 예배당을 현지인과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된 거예요. 교만함을.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정말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을 찾은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요, 선교가 왜 그렇게 지루한지요. 내 힘으로 하려 하니까, 내 중심적인 삶으로 내 힘으로 하려 하니까, 내 목적을 가지고 하려 하니까 선교가 너무 지루해지더라고요.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어지고, 교회는 많이 성장하는데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지겹기까지 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이 닥쳤어요. 또 현지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그곳에 제 생각과 제 마음이 무너지니까 시험이 오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 안에, 교인들 안에 시기 질투가 막 있고요. 현지인 가정들이 한 15가정 싹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들이 엄청 가까워졌어요. 가까운 관계. 그 마음에 안 들면 가족들 다 불러 다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른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나오시는 분들이 재정도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들끼리 막 질투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선교사와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렇게 될 때 이 박해와 시련과 다 뿔뿔이 분열됨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깨닫는 게 있죠. 선교가 지루하다고 네가 선교했냐, 네 힘으로 선교했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임성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또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시간, 또 저를 깨닫게 하고 모난 몸을 내리게 하고, 나 같은 만물의 찌꺼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당신의 도구로 써주셨다. 죄인 중에 계시오 가장 어리석은 자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신부로 불러주셨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교 현장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간첩으로 선교하는 이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선교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삶, 선교는 삶이다. 선교는 섬깁니다. 성도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거죠. 보면 필리핀은 가족 관계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끈끈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보면 필리핀의 심성 가운데, 문화 가운데, 심성 가운데 이런 정신이 있어요. 바야니안이라는 정신. 바야니안이라는 정신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융화, 함께, 협력, 이것이 바로 필리핀의 심성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필리핀 심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갈로그 말로 바야니안. 그래서 저는 바야니안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열어보면 섬김의 리더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더십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선교하면서 보니까 바야니안, 같이 융화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필리핀의 심성 중에 가장 큰 심성이 아닌가. 필리핀은요, 여러 군도가 있어요. 섬이 7,000개 넘어요. 7,000개 넘는데 각가지 언어도 다르고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성. 그리고 인구도 1억 명이 넘어요. 굉장히. 그래서 스페인에 한 300년 지배받고, 또 미국에 또 100년 정도, 일본에 3년, 여러 식민지 가운데 다양성에 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리핀의 심성 중에 하나가 다양성 안에 융화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융화되어진 다양성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회를 이해하는데 다양과 융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하면 필리핀의 문화를 먼저 알고 그 다양성을 알고 함께 조화로운 그런 삶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한국 방식으로 우리가 리더가 막 우리 한국 리더십 어때요? 쫙 끌고 가면 따라와 그러면 막 따라가잖아. 카리스마적으로. 우리 교인들도 우리 목회자가 따라와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합시다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필리핀에 있으니까 그래 하면요 힘들어요. 야 교인들 만약에 교인들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따라와. 응? 안 따라와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외쳐놓고 리더십하게 외쳐놓고 안 따라오면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요. 또 이렇게 뭘 일을 하면 다 돈 드는 일이에요. 그럼 자기가 해야 되니까 애들 안 따라오니 다른 필리핀 사람이 안 따라오니까 혼자 스트레스 받고 재정도 안 돼요. 도와주지 않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에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오래 기다렸어요. 첫 교회를 지을 때 필리핀 성도들과 함께 지을 때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학교에 그 다음 조그만 렌트를 빌려서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하다가 의외로 렌트비가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 교인이 리더가 목사님 우리도 교회를 한번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럼 지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만 한 5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하면 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냥 대나무로 이렇게 지읍시다. 그러면 그 정도 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몇 달 지났어요. 제가 기다렸죠. 그러나 또 우리 리더들이 저들끼리 막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와서 목사님 800만 원, 500만 원에서 800만 원 대나무 지으면 좀 힘들겠습니다. 왜? 대나무로 지으면 안전 장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이크나 이런 것들도 또 불도 나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으면 될까? 시멘트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쯤 되냐?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2,500 정도 들지 않겠나? 그럼 그거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래 한번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저들이 동의하고 저들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게 기다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다리는. 저는 필리핀 사람들이 한 2,500만 원 만약에 든다면 저는 더 생각해야 돼. 한 4,000에서 5,000 생각해야 돼. 또 그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해보자. 재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니까 여러분들이 동의되었을 때는 그냥 가는 거니까 해보자. 근데 또 자기들도 십시일반 또 하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알게 모르게 막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 점점 짓게 되는 거죠. 돌담 쌓고 벽돌 쌓고 조금 있다 재정이 안 되면 또 스톱해서 기다렸다가 천천히 짓는 거죠. 그래 오랫동안 지었어요. 우리 교인들 지니까 담 싸도 전문가가 없으니까 삐뚤하고 이거 안 되겠다. 한 사람 더 전문가 불러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어. 그래서 한국교회 지원을 안 하고 우리 지인들이 조금씩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후원교회에서 교회 짓고 있다며 그 왜 말을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얼마 해주세요 할 수도 있으나 감동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데 감동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예배당 짓고 나면 뒷마무리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파송교회에서 감동되는 대로 해서 지붕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지붕과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필리핀 현지 교인과 또 도르도르 지인과 또 후원해주는
김해교회, 우리 석희 우리 선교사님의 모교회죠. 그쪽에서 제가 거기서 파송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주셔서 은혜롭게 잘 성전 예배당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서 야, 공짜 근성, 자립 선교에 대한 것들을 교육시키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잘 자라는 모습, 말씀과 더불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점점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에 나와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줌으로 또 SNS로 지금 의사소통을 하면서 코로나 덕분에 참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덕분에 막 불평불만하고 왜 이래 별로 안 좋은 상황이냐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는 별로 불평불만 안 좋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잖아. 그죠? 예배당에 뭐 교인들도 못 모이고 그죠? 그러나 저는요 코로나 덕분에 감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현지인들을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재정적으로는 힘들지만 지금 모든 정신적인 것과 공동체 형성하는 데 의해서 다 리더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이 공동체의 일어섬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얼마 전에요 여기 와서 묵상한 게 있습니다. 묵상한 게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이 묵상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결심이 맺은 게 어떤 거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거냐 하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잖아요. 그거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시밭 떨기 보면 이 말씀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말씀은 들어요. 가시떨기. 돌밭도 말씀을 들어요. 돌밭도. 근데 돌밭은 말씀은 듣는데 즉시 기쁨을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요. 가시떨기는 말씀은 들으나 진짜 가시떨기가 옥토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밭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잘 받거든요. 감동도 잘 받아요. 은혜도 잘 받아요. 이거를 보면서 나의 모습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잘 받고 감동도 잘 받고 은혜도 잘 받는데 말씀에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옥토밭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말씀에서 막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너는 돌짝밭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가시떨기밭이네, 저 사람은 옥토밭이네, 이렇게 이분법으로 우리나라는 등수 잘 매기잖아요. 금운동 1등 2등 3등 그게잖아요. 우리 마음에 밭이 다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것을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옥토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 다른 것 하면 기니까 가시떨기밭에 뿌려서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세상 근심 다 해요. 가시떨기밭은 염려 다 해요.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요? 즉각 좋아하게 돼요. 세상을 좋아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좋아하게 돼요. 세상을 좋아하게 돼요.
세상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좋아하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가을에 단풍놀이도 가야 되고 킥보드도 타야 되고 자전거도 타야 되고 맛집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동창회도 가야 되고 뭐 여러 많이 가야 되니까 이것을 다 하다 보니까 기운이 소진되어서 가장 중요한 하늘의 것을 놓쳐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깨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들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 소풍 가야 되고 이런 게 세상 것을 뭐 그냥 배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즐겨야 돼. 그죠? 즐겨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사명보다 우선순위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즐겨야 돼요. 미랄 선교에 와서 즐겨야 돼요. 중요한 건 사명보다 우선순위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사명보다 내 즐거움이 더 우선순위가 되면 받은 말씀이 사라지고 깨닫지 못하고 결실을 못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말씀은 들어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우선순위가 되는 우리 한국 미랄 선교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명이 뭘까? 사명이 뭘까? 콜링을 하잖아요. 콜링. 그래서 제가 감동받은 4가지 사명의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프라 윈프리가 이야기한 그런 건데 저희한테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먼저 사명은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 부와 능력, 권세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잘 사용해야 돼. 더 가졌다면 남보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동의하십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남보다 내가 더 아파하는 일이 있다면 고통이잖아요. 그죠? 더 아픈 고통이잖아요.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겁니다. 남보다 내가 더 아파하는 일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필리핀 영혼을 막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필리핀 영혼을 보면 코로나 지금 19로 통해서 막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기서 쌀도 지원하고 막 그러는데 아파하잖아요. 고통 와요. 애인데 마음에. 필리핀 영혼을 보면,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 근데 다른 사람인데 막 이야기하면, 한국에 와서 딴 사람 이야기하면 죄같이 안 느껴져요. 아, 참 그렇구나. 못 사니까. 그렇고 그냥 그리고 동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조금 그렇네, 좀 아파하지, 그런 마음이에요. 제게 절실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같이 동감 안 한다고 그 사람을 보고 섭섭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감정도 없냐? 저렇게 나는 아파하는데 얘는 왜 그런 마음이 없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필리핀 영혼을 아파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이게 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미랄회에서 뭐가 안 돼서 막 이렇게 막 답답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면서 나만 이것을 가지고 아파만 해야 되나? 여러분들 좀 아파해라. 그러면 안 돼요. 나만 아파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게 미랄 선교단을 위한 사명이에요. 석기 선교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남보다 내가 더 아파하는 일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에게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어때 목사님, 단장 목사님, 설레이는 꿈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막 생각하고 막 설레이게 막 이렇게 하면 그 망상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딱 지워버리고 뭐라고요? 사명이다. 설레이는 꿈 막 생각만 해도 막 이 한국 미랄레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하는 일에 막 이거 막 상상하는 부흥을 꿈꾸고 이런 설레이는 마음이 있다면 망상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저희인데 굉장히 깊은 마음이 있어요.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으면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으면 사명이다. 멋지잖아요. 뭔 일을 할 때나 부담되는 일이 많아요. 그죠? 부담되는 거. 저도 이렇게 한국 미랄에서 이렇게 방송시킨다는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부담이 돼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또 이렇게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사명으로 여기 와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마음에 굳고 사명의 우선순위가 되게 한다면 우리 안에 돌짝밭, 가시밭길 얼마 안 가서 옥토가 된다는 것을 제가 근래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코로나19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코로나 덕분에 감사한 일도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10분인 부에 보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한테도 한번 적용해 봤어요. 한국미랄 회원들도 한번 내가 얼마나 이때까지 결실을 맺었나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토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결실을 맺는데 어떤 것이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말씀하면서 이 묵상을 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도대체 내 삶에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은 어떤 것인가? 나의 삶에 내 영혼에 60배 맺은 결실은 무엇인가? 또한 30배 결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맺었나 생각해 보니까 예전보다 100배 더 행복해졌구나. 예전보다 생각해 보니까 100배는 더 지혜로워졌구나. 또 감사가 100배가 더 결실을 맺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불평불만도 많고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어요. 돌아보니 감사가 더 많아졌구나. 이런 결실이 내 안에 맺혀 있구나 하면서 내 자신이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0배 결실은 어떤 것이었나? 인간관계였어요. 인간관계. 60배 이상 영적이고 좋은 분들과 관계가 많아졌구나. 특별히 필리핀 성도들, 필리핀 이웃들, 또 여러 선교단체들, 또 저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여러 관계들, 학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인간관계가 한 60배 대 결실을 맺었구나. 또 30배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예전 같으면 뭘 이렇게 힘들었는데 요즘 보면 냉장고를 열면은 꽉 찼잖아요. 그죠? 어느 집에 가면 꽉 찼더라고 다요. 저희들도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너무나 결실을 많은 모습이 있는데 60배, 30배의 결실이 아직 100배는 안 되지만 조금 있으면 또 100배의 결실이 차겠구나라는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서두에 선교는 삶이다. 선교는 감사다. 선교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막 유혹이 있고 탐욕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